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견.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한 주간 전부터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이제 편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나한테도 개인적으로 편견을 가진 부분이 있나 늘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지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일찍 교회에 나와서 준비하려고 집을 딱 나왔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백인 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혼자 살아요. 그리고 이 존이라는 친구가 이제 굉장히 편견이 심한 친구입니다. 이 존이라는 친구는 기독교 그러면 백인인데도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보고 니네 기독교인들 하는 일 보면은 하나도 마땅한 게 없다고. 나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면 너만 빼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랑 잘 놀아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아침에 갑자기 턱 나갔는데, Good morning, David!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쟤 10시 넘어야 움직이는 애인데 오늘 웬일이지? 그래서 이제, 너 오늘 일찍 일어났다? 그랬더니, 내가 일찍 일어났는데 약간 좀 걱정이 돼서. 뭐가? 니네 나라 괜찮냐?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뭐 이렇게 친척 없냐? 있긴 있지만, 그래 뭐가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 두 미친 대통령들이 이거 뭐 일을 일으킬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보고, 이거 편견. 속으로.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래.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말을 잇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HB에 갔다가 예쁜 여자를 하나 만났어. 아침부터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 나이대 비슷한데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2번, 3번 거기 마켓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얘기도 통하고, she is so smart. 굉장히 좀 똑똑한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됐네. 그랬더니 근데 말이지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만나서 점심 같이 먹자.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서 혹시 너 공화당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나 공화당인데?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고 자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왜? 나는 뼛속부터 민주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이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이 결과는 나중에 또 진행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한다. 그죠? 만나는 남자를 보면 그 여자의 수준을 안다. 반대로. 그죠? 만나는 여자를 보면 그 남자의 수준을 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왜 그렇죠? 사실 그건 다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결과를 보면서, 일어난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이 보는 시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어디까지 정도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가운데 많은 판단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 들어가곤 하고, 이것으로 인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소원하기에는 이 편견이 다 나쁜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뒤에 깔린 게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였어요. 그런데 맨 뒤에 결론만 이제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로마군 장교 백부장의 급에 해당하는 장교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보게 되고, 또 베드로는 기도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본 다음에 요청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 나서서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만남 속에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만, 만남 속에서는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칙을 어기고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만나게 되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세례를 받으며 축복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편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돌아가서 읽지 않겠어요, 시간상. 이 베드로의 편견은 뭐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것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편견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요빠라는 지역, 거기에 피역, 즉 가죽을 다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집의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참고로 이 요빠라는 지역은 성경에 여러 번,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번 나옵니다. 아주 예쁜 작은 항구인데요. 요빠라는 단어가 요피라는 단어에서 온 말로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쁜 항구예요. 그런데 이 항구 쪽에 이 지금 가죽 장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동물을 잡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살지 못하고 외곽 지역에 저 바깥에 나가 살게 됨으로써 지금 항구 지역 들어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시몬, 지금 여기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가 간 것은 어쩌면 신분이나 그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직업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를 좋아하고 또 쉴 겸, 당시 앞쪽에 보면 이미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8, 9장을 지나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좀 피할 겸 해서 지금 시몬의 집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금 어느 정도 베드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성경의 금한, 구약의 금한 짐승들이 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어라, 이렇게 잡아먹어라. 자세히 보시면 거기 돼지 있어요. 돼지 족발, 순대 뭐 이런 거 먹어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죠? 족발 좋아하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먹을 텐데.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족발, 순대 싫어하는 분도 있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못합니다. 이건 경건하지 못한 거라서 못 먹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3번이나 보여주신 다음에 이 장면이 쭉 올라갔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자, 왜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금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결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이것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시각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는 이것을 먹어라.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예수 안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기독교인들 치고, 아까 제 친구 존이라는 사람이, 그죠? 니네 기독교인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듯이 행위를 바라보면서 니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쁜 인간 너무 많아. 구약적 시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착함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는 거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은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없어라는 여전한 그 마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아니야, 이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마땅히 그들은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편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종교적,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편견들 중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견이 있다면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성경을 들이대면서 자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요, 정말 신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 세상의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그것이 진짜 진리인 양 생각하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맛이 간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들이 초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가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받아들임과 믿음의 구원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교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면 갑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 와, 일로 와봐. 네가 뭘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번 날 설득해봐. 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중히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서 왔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그에게 엎드려 인사했다,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장교가 한 일개 하나의 뭐 별일 없는 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지만 별볼 없는 사람에게 엎드리며 절하는 일을 보기 쉬울까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제가 김대용 목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목사죠, 제가.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미 육군 뭐 최소 뭐 소령이나 중령이나 뭐 이런 분이, 중대장이면 대위인가요 요새? 그죠? 백부장이면 한 중대장급쯤 되면 한 대위나 소령이라는 이런 분이 오더니, 군복을 뜩 입고 오더니 제 앞에 딱 엎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로마군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온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위치와 내 학벌과 내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또한 편견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주님이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베드로를 볼 때 존경하는 마음과 그를 대하는 순수한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그 앞에 엎드려서라도 그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충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보면 이런 자기의 마음을 허물기 어려운 사람들을 종종 봐요. 아이,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말이지. 내가 그래도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말이지. 내가 그래도 이런 재물로 내가 교회를 돕고 하는 일에 그래도 힘쓰는 사람인데 말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고넬료처럼 좀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마음과 여건과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면을 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우쭐하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환경을 보거나 여건을 보는 시각이 있다면 말씀 앞에 비추어 좀 허물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 두 가지의 편견을 다 두 사람이 놓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시각이 바로 요즘에 좋아하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이 모습이죠. 이런 거 가끔씩 보시죠. 통계로 이렇게 제일 사용되고 있는 거 많은 거 이렇게 딱 모으면 이런 그림처럼
구름처럼 이런 말, 그렇죠? 핵심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사람들 사이에 벽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진리가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내 중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그들의 순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시각을 따라 고넬료도 베드로도 행동하게 되었을 때 양쪽 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받아들임으로써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하나요? 그죠? 나 필요를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나 필요 없으면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지라는 마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을 열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대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친구 앞에 살고 있는 존이라는 친구는 만날 때마다 막 기독교 대통령 욕 이런 거 잘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아침 새벽에 여기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을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말빨이 딸립니다. 하나님, 좋은 말 잘하는, 그 사람 말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하나님의 정말 미국 사람 붙여주셔서 저는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제가 소원하기에는 어스틴 떠나는 그날까지 그분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얼굴 보고 싶으시면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마땅히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대하기 시작하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자신에 대하여서도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어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나한테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첫 번째 할 때는 잘 안 되고요, 두 번째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징크스가 있더라도 그 징크스조차 하나님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미래, 나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건강, 환경, 여건, 대인관계까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기 힘들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서는, 시각을 바꾸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어로 보면 I can do everything.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죠?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조건이 달려요. Through who? Him. 그렇죠? 나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딱 뜨면서 I can do everything. 그런데 2시간도 못 지나가지고 커피가 빠지니까 힘이 없어지네. 그죠? 내 결정을 잘 못하는 내 인생이 보이네. 내 기분이나 내 여건을 따르면 나의 인생은 굴곡을 탈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는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 삽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이제 삶의 모든 여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상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일합시다, 같이 사역합시다 그러면 난 아직 부족해서요. 나를 바라보며 무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힘 주시면,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이번 토요일은 우리 리더 수양회입니다. 101을 마치신 분들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면 교회의 리더로서 도와주는 일들 이런 거 참 힘들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으로 셈을 얻으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수련회를 잘 마치고 셈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금빛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나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을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라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